1919년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탑골공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태극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2개월 동안 전국 229개 군 중 211개 군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시위가 가장 먼저 시작된 장소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였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손에 든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그 외침이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미국의 작은 교회에서 한 청년의 가슴을 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를 찾은 민족.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콜린스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나고 자란 25살 청년입니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했지만 아시아의 역사는 제게 언제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솔직히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삶이 바뀐 것은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오하이오의 하늘은 이미 차가웠고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 마이클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는 콜럼버스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흰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신자가 많지 않은 소박한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낯선 공간이 어색했습니다. 찬송가 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설교자는 마이클의 교회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브라운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브라운 목사는 젊은 시절 해외 선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믿음과 자유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오는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목사의 말이 갑자기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어딘가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나라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민족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 나라 이야기일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박해를 받은 사람들일까요? 역사학을 전공한 저는 고난 속의 신앙이라는 주제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목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코리아. 저는 그 단어를 바라보며 순간 멈췄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방탄소년단, 그리고 분단된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 전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붙들었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독립과 연결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종교책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은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브라운 목사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어느새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마이클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 한 단어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코리아. 그 이름이 갑자기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목사님이 한국 이야기를 하셨잖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목사님께 직접 여쭤봐. 목사님이 젊었을 때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거든. 저는 망설이다가 예배당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 브라운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한국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한국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은 나라. 3.1운동. 독립선언서. 그리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쌓였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총도 없고 군대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일본 제국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든 것이 정말 성경이었다면 그 성경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한국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증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마이클의 권유 없이 스스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브라운 목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관 옆 작은 응급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책장이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신학 서적들이 가득했고 그 사이사이에 한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 작은 항아리, 태극기가 그려진 액자, 그리고 한글로 뭔가 적힌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단, 한국 이야기가 궁금하다고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반응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같은 생각을 했으니까요. 브라운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글로 적힌 낡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도록 손에 들고 읽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한 할머니에게 받은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어머니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낡은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독립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성경을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읽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 그 민족에게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얼마나 다르게 읽혔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빼앗긴 자유를 되찾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읽혔을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이 고추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독립선언서 서명자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 사람들을 앞으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바로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낡은 성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성경을 손에 들고 읽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감시받는 시대에 이 책을 펼쳤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밑줄을 그었을까요? 브라운 목사가 말했습니다. 에단, 역사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역사 속에서 한 문장이 사람을 움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문장처럼요. 그 민족에게는 이 구절이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많은 혁명과 독립운동을 배웠습니다.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 그러나 성경 구절 하나를 붙들고 총칼에 맞선 민족의 이야기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일본 경찰에 잡히면 감옥에 갔을 텐데요. 브라운 목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답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붙든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결국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브라운 목사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한 문장이 어떻게 한 민족을 움직였는지를 저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구절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에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합시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절을 붙들었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구절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하이오의 가을 하늘 아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문장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실을 붙들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브라운 목사와의 두 번째 만남 이후 저는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녁 퇴근길에 저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책들을 찾았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 앞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어디서나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기록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저항의 거점을 설명할 때 교회가 언급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는 장면에서 교회가 배경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브라운 목사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목사님, 일제강점기 시절의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됐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브라운 목사는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각종 규례들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된 직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어 교육이 제한됐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집회를 여는 것이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독립을 주장하는 어떤 표현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신문과 출판물은 철저하게 검열됐습니다. 그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일본이 함부로 탄압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서양 열강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일본은 초기에는 교회 활동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조선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일본은 조선어 교육을 억압했습니다.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조선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조선어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조선어로 기도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살아있다는 것은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지킨 공간이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언어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억압받는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점점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탄압이 강해졌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일본 신을 섬기도록 강제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였습니다. 더 조용히, 더 은밀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목사는 자료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미국 선교사 세뮤얼 마펫의 기록이었습니다. 마펫은 평양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 조선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성경을 읽는 장면을 목격했다. 창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읽고 있었다. 밖에서 일본 경찰이 지나갈 때마다 읽기를 멈추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발소리가 사라지면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 장면이 내 평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창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경찰의 발소리가 사라지면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읽으려 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을 그 위험 속에서도 책을 펼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브라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브라운 목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자유의 언어였습니다. 성경 안에는 억압받는 자들이 결국 해방된다는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익혔습니다. 우리도 결국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익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조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노예들은 일본의 지배 아래 있는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모세처럼 이 민족에게도 자유를 향한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경찰의 발소리가 사라지면 다시 책을 펼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훑었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곳들 중 상당수가 교회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수년간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언어를 마음에 새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1919년 3월 1일 거리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에단,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거리로 나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응급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금지된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읽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창문을 열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음 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당시 조선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보도였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단, 오늘은 많이 기다렸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이야기만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브라운 목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날씨는 차가웠습니다.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탑골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한 청년이 단상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수천 개의 목소리가 하늘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남쪽 끝 제주도에서 북쪽 끝 함경도까지 2개월 동안 전국 229개 군 중 211개 군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참가 인원만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전체 인구의 약 12%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환산했습니다. 지금 미국 인구로 따지면 약 4천만 명이 동시에 거리로 나선 것과 같은 규모였습니다. 아무런 통신수단도 없던 시절에, 소셜미디어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답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전국으로 배포된 것도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각 지역에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그 조직적인 움직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금지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자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어 전국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움직임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평양의 시위 현장을 기록한 선교사 엘리 밀러의 보고서였습니다. 나는 3월 1일 평양의 거리에 있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이 달려들어 사람들을 잡아 끌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외쳤다. 그 목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그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갔습니다. 심한 경우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 약 7,500명이 사망했고 45,00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45,00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태극기뿐이었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나서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브라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브라운 목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3.1운동 때 어린 소녀로 시위에 참가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노트를 펼쳐 기록을 읽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배운 구절이 계속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강이 말없이 흐르듯 응급실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은 걸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하이오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의 하늘도 저랬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을 것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믿음으로.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태극기였다. 그러나 그들을 걷게 한 것은 성경 한 구절이었다. 3.1운동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500명이 사망했습니다. 45,000명이 체포됐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많은 저항운동의 숫자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들이 이렇게 가슴 깊이 박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숫자들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한 문장을 붙들었던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브라운 목사를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목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 오전에 오세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하이오에는 이른 서리가 내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브라운 목사의 응접실에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에단 3.1운동 이후 체포된 사람들이 수용된 곳은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한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지는 장소였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나누어 암송했습니다. 책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구절들을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서로에게 나눴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이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빛만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책도 없이, 종이도 없이, 오직 기억으로만. 브라운 목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3.1운동으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기록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당시 16살의 소녀였습니다. 이화학당이라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유관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방 안에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 유관순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그 기록을 읽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16살 소녀가 한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지금 저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그 나이의 소녀가 감옥 안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유관순은 결국 감옥 안에서 순국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3.1운동 이후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면회했던 미국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스의 기록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가능한 한 많은 수감자들을 면회하며 그들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감방 안의 사람들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수감자가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고문을 받은 몸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결국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했습니다. 에단,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나눈 성경 구절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 구절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구절들이 왜 하필 그 구절들이었는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옥 안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들을 서로에게 나눴습니다. 책도 없이 종이도 없이 오직 입으로 전했습니다. 그 구절들이 차가운 감방 안에서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저는 브라운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얻었습니까? 믿음이 결국 이겼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해방됐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6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자유를 주셨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했던 그 말이 26년 후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날을 살아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관순처럼 감옥 안에서 순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은 씨앗이 자라 결국 해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눈물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이야기를 들은 토요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관순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6살 소녀가 감옥 안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문장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출근길에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그 주 내내 한국의 역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가 저는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의 피해 규모를 정리한 자료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폐허에 가까웠던 나라가 전쟁 후에는 완전한 잿더미가 됐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됐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67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가 자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저는 브라운 목사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커피 2잔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한국전쟁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이 세계가 놀란 이유입니다. 브라운 목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란히 놓인 두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1953년 67달러, 2023년 33,000달러. 저는 그 숫자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70년 만에 약 500배가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들이 이 작은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 이름들이 지금 세계 어디서나 통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저도 쓰고 있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잿더미 위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단, 경제 성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민주화도 이뤄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사독재 정권 아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폐허에서 민주주의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믿음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의 뿌리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성경 구절을 나누며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다시 싹을 틔웠습니다. 결국 세계가 놀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료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마이클 브린이 한국에 관해 쓴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번 다시 일어섰다. 그 회복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복력의 원천. 저는 이제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만든 그 믿음이었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만든 그 확신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에단,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일어선 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하이오의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폐허에서 민주주의로, 세계가 놀란 민족. 그런데 브라운 목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남아있을까요? 저는 발걸음을 빠르게 하며 다음 주를 기다렸습니다. 세계가 놀란 나라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넘어 이 나라가 일어선 후 무엇을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지만 기다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어디서나 다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전쟁 후 폐허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난한 시절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교회가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교회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주 일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예배 내내 브라운 목사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설교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브라운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에단, 지난주에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며 기다렸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후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집도 없는 사람들이 판자로 엮은 천막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것이 이 민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전에 찾아본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쟁 직후 교회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였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는 속도보다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1990년대에 서울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것이 교회였습니다. 도시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 십자가들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붉은 십자가 불빛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의 밤하늘에 붉은 십자가 불빛들이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 교인이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브라운 목사가 답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에단, 이 나라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언어를 지킨 공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서로를 도운 공동체였습니다. 그 역사가 쌓이면서 교회는 이 민족의 삶 안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공간이었다. 브라운 목사가 책장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옆에 세워진 작은 천막이었습니다. 천막 위에 나무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51년 부산의 천막교회 사진입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사람들이 이 천막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천막 안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담고 있는 것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많은 한국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교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절에 교회가 우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지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브라운 목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천막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의 믿음이 이 나라의 뿌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하이오의 하늘에 낮은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100년 전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의 기도와 이어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애단 성경이 이 민족에게 남긴 흔적은 단순히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이 나라의 역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 민족에게 남긴 가장 깊은 흔적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한 문장이 심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독립운동이 됐습니다. 전쟁 속 천막교회가 됐습니다. 폐허 위에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란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이 남긴 흔적은 지도 위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남긴 흔적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용했습니다. 뜨거움과 고요함이 동시에 있는 이상한 상태였습니다.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채워진 노트를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처음 스크린에 띄운 단어 콜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구절.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 끌려가면서도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말한 16살 소녀. 감옥 안에서 나눈 성경 구절들. 폐허 위에 세워진 천막 교회. 그리고 세계가 놀란 나라. 저는 노트를 덮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하이오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머리로만 읽었습니다.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암기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가슴으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안은 고요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안에서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브라운 목사의 설교는 한국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한국의 이야기가 겹쳐 보였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붙들었구나. 보이지 않는 자유를 붙들었구나. 예배가 끝나고 저는 브라운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응접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 앞쪽이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교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교인이 나가고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단, 오늘은 응급실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질문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인도의 독립운동,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저항,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과 혁명들과 독립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를 찾은 민족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총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제국에 맞섰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폐허 위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성경 한 구절이었다는 것이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브라운 목사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역사를 통해 나라를 바꾼 것이 항상 권력이거나 군사력이거나 경제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한 문장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단,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폐허에서 민주주의를 이뤄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특별한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밝은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밝은 것이 결국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브라운 목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에단,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합니까? 당신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국의 위치를 아는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아는 것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지금 저는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작은 것을 붙든 사람들이 가장 큰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브라운 목사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예배당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들, 낡은 강대상, 흰 페인트가 조금씩 벗겨진 벽. 그 소박한 공간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공간과 비슷한 공간들이 100년 전 조선 땅 곳곳에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성경을 읽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만세를 외치기 전 기도했던 공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천막으로 세워진 공간들이었습니다. 그 공간들 안에서 민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오하이오의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울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00년 전 그 문장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그 문장을 읽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 문장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문장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그 문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하이오의 거리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으며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역사를 배웠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자유를 찾은 민족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한국은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강함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작은 것을 붙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왔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